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눈은 좀 마주치고 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침받는 그러한 기사도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사건과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는 요한복음까지 포함하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공간 복음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또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또 절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딘가를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면 이 갈릴리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많은 치유의 역사와 기적을 그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어디를 갔다 오셨는가 하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리적인 위치와 방향은 이 가버나움에서 동남쪽 방향이에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가장 중앙 정도의 중앙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불리어지는 그 맞은편에 위치한 이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역은 이 갈릴리 맞은편 쪽에 있던 그러한 아주 후미진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그 지방으로 가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한 광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돼지떼에게, 이 거라사 지방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해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왜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 돼지떼, 수많은 돼지떼들이 호수로 다 빠져 죽음을 당하고 이 귀신이 거기로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의 먹거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먹거리.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는 키우지 않고 먹지도 않지만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하면 삶을 더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도무지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거라사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에 대주떼가 몰살당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떠나 예수님이 다시 본동네라고 불리어지는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자 열렬히 환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환영하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수많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뛰쳐나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42절요. 같이 있으면 42절 시작. 이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다. 왜 그랬다고요?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아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원인도 모르고 더 이상 치료 방법도 없어 그냥 손 놓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아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시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죽어가는 그 딸을 능히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에 신락같이 희망으로 생겨나졌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뛰쳐나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마치 그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나 종이 그 주인 앞에 그 주인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야이로에게는 그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이 가진 신분, 지위, 체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신음과 고통하는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온통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이 시대와 절망의 인생을 누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능력의 주인이시고, 참 구원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깊은 슬픔과 절망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오늘도 간절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간청을 주님이 들으시어요. 그리고 그 간청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 절망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장 4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큰 무리가 밀려드는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어가는 그 딸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나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겨운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인생길을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눈떠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그 딸을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시라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선뜻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여서 그 혈루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치료까지는 좋습니다.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 그 길이 점점 지체가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왔던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그 병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그 중요한 거 아니죠. 보통 유대인들은 숄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소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근데 그 네모난 숄 네 기퉁이에는 이 실로 만든, 실로 매듭을 지은 수술이 있어요. 그 수술이 지지트라는 말인데, 지지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게 늘 이 숄을 걸치면 뒤에 이렇게 끌리게 되어집니다. 앞에 숄 끝자락에 있는 지지트는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 수술을 잡고 있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는 의미로. 그런데 뒤에는 그 지지트라는 이 수술이 이렇게 뒤에 늘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것을, 이 옷가라는 말은 바로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혈루의 이 고질적인 오랫동안 고통하던 이 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치유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길이 점점 더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더라면,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또 그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그때 여인이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만졌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시간이 흘러갔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초조해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비보를 전해줍니다. 오늘 그것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황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던 그 일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가 어떠했을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너무나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서 기대를 가지고 그 걸음을 내어 딛는데, 여러분, 그때에 시간이 지체가 되어지고 예기치 않는 이 일이 벌어져서 결국 딸이 죽게 되어지는,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온통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게 했던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더군다나 가시던 길을 멈추고 지체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죠. 얼마나 더 야속했을까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진 이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러한 깊은 절망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꼭 위기와 또 신앙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지고 물거품처럼 좌절이 되면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던 그 일이 물거품처럼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좌절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고 고비예요. 내가 기도하던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던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덜 낙심이 될 겁니다. 왜? 기대한 것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상실감도 더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본 적 없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물거품처럼 좌절되는 순간을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수도 없이 찾아오고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위기고 여러분 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물거품처럼 좌절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은 크든 작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더 이상 절망할 기력도 없을 만큼 크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물거품처럼 다 좌절되는 순간, 그래서 온 마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신앙의 고비는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소망하고 간청했는데 물거품처럼 다 좌절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온통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오.
너무나 여러분 평범하고 쉬운 말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어둠과 같은 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 끝난 것 같은 물거품된 그런 좌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소망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좌절된 상황일지라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긴 암흑과 같은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베오라는 말은 공포예요. 공포.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를 깊은 절망과 그러한 어둠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공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여 끝내 신앙의 길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포 때문에 그래요. 공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를 깊은 절망과 어둠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몰아넣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공포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 그 좌절,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 공포를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눈앞이 캄캄해질 때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절망과 좌절 앞에서 거기에서 신음할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 말 속에 표현된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스티오, 믿다, 믿음, 믿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에는 믿다라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하다. 두 번째는 맡기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라.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의 뜻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좌절될지라도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둠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주님께 맡기세요. 지금은 어둠, 지금은 온통 암흑과 같을지라도 다
끝난 것처럼 물거품처럼 좌절된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믿기 두려워 말고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길을 내려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할 기력조차도 없는 암흑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 소망한 것,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기대는 뭐였지요?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기를, 고침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임했나요? 어떤 역사가 임했나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소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죽음과 흑암의 역사는 물러가고 사망의 사슬은 끊어지고 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진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서고 싶으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